하나님의 아스라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그런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그냥 음성으로 나타나셨지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냥 가까이 와서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앞에 창세기 18장이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이것이 몇천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식탁의 교제를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교제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버치라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친구와 같이 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조언하고 그 마음을 잘 나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셔서 첫 번째 한 일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네가 정말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토록 약속을 했는데 이제 진짜 때가 임박했다. 그 일이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친구에게 좋은 그런 선물을 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그 즐거움을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이유는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식사 교제를 마치고 또 좋은 소식도 전해주고 이제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마중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배웅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배웅의 시간에 하나님이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을 이제 꺼내요. 그때 이제 두 천사는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만 남아서 아브라함과 단 둘이 이제 긴밀한 그런 대화를 시작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소돔에 대해서 말씀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심해서 내가 이제 심판하러 간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죠. 그 감정을 받아줘야 되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기는 딱 끊어지는 겁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네. 감정을 다 이해하고 있네. 공감이 되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깊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소돔을 내가 심판하러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그때 굉장히 이렇게 경각심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소돔에는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롯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대화를 할 때 내가 소돔을 심판하러 가려고 한다. 거기서 죄악의 그런 소리가 너무 들끓어서 내가 이걸 확인하려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거기 우리 조카가 있는데요. 우리 조카는 빼주세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공감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아니면
그건 나한테 그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가 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아브라함은 딱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인들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손으로 함께 처단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다. 내가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구원하겠다. 그냥 보호해 주겠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롯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딱 듣고 나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성에 5명이 더 줄어서 45명의 의만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엿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5명이 줄어도 글쎄 그렇다면 내가 심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사람들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대화 가운데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많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내용이 이제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대부분 뭘 구해달라는 거, 뭘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편은 생각을 안 해.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어. 하나님의 감정은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이 어떨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보고서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 롯은 내 조카입니다. 그 사람만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인이 있다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지를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가 의인에 대해서 끝이 없다는 것을 정확히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저 멀리 있어요. 한번 만나보겠습니까? 만나죠. 기회가 있다면 만나죠.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만나죠. 여행의 기회가 있다면 거기를 가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보는 거예요. 내년에 내가 홍콩에 가서 노예를 하는데 홍콩에 보니까 제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이사 가서 거기서 좀 출장 가서 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어요. 내년에 한번 꼭 만나자. 만나는 거죠. 일정이 짧아요. 노예하고 있으니까 일정이 그 시간에 만날 시간이 나올까?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아니다. 꼭 만나야지. 이렇게 마음먹었죠. 그냥 다른 일정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죠, 같이. 왜요? 이야기하면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애쓰는 그런 모습을 나누고 그러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를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서 내려오시고 사람의 식탁에 앉으시고 이게 어색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식탁에 앉아서 그 식사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배고파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식탁에 앉아서 그 음식을 다 드시고 대화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가슴이 답답한 일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는 불편함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 안 믿어. 얼마나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잔인해. 이런 얘기도 쉽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불편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를 풍성히 드러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풍성히 드러내요. 하나님이 끝까지 자비롭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나타내요. 대화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공의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원했어요. 이거를 사람의 입으로 고백받기 원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를 중심으로만 생각해. 자기 가족으로만 생각해. 자기 교회만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우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요구가 많아가지고 이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분명히 조카 얘기는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조카가 있는데 조카 때문에 이 마음이 더 다급했으면서 그 얘기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입장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 중보기도를 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 내 친구다. 이걸 선언하신 거죠. 사도 야고보가 이걸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다. 이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시고 내려오시고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런 친구가 되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겠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잘났다 하나 항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고 예수의 은혜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거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시원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 죄인의 그런 신분에서 하나님의 그런 친구의 그런 신분을 확 높여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생각을 나누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거기서 마치 하나님이 다 그거를 이렇게 그냥 조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을 바꿔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얼마나 굉장하십니까? 45명이어도 괜찮다. 40명이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계속 계획을 바꾸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니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또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맘먹으려고나 하나님하고 친구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인지를 모르면서부터 가서 그냥 엎드리면서 절을 하잖아요. 가서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발을 씻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식 드실 때 옆에서 시중을 들잖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시지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깊은 그런 계획들을 더 나누고 또 대화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제 받아서 하나님도 시원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도 내 거를 자꾸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목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해지고 또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축복의 그런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친구의 입장에서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진영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이현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강스테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이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늘 아이들의 그런 예배, 주일학교 예배, 또 LSF 예배, 영국권 회중 예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엔 특별히 세대통합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준비의 모든 시간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찬양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안내팀, 영상팀, 음향팀, 또 주보 만드는 그런 사람 여러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도 오늘 설교를 완성을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기도 가운데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손길을 축복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모든 시간까지 그 모든 그런 시간의 준비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친구의 그런 위치까지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겸손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친구의 위치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풍성히 나타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깨달으며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목장을 열정으로 섬기며 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목원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런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장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스테반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로코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그 모든 그런 사역과 가정과 모든 개인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풍성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하면서 준비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식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웃음이 넘치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그런 사람들 없게 하시고 모든 그런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는
복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많이 남을 때에 그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의 열정이 또 하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